국가마다 자기의 전통적인 명절들이 다 있습니다. 뭐 독립기념일을 명절로 삼기도 하고 우리처럼 한 해가 시작되는 음력설을 또 큰 명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최대 명절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이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에게 최대 명절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오직 믿음 생활 하나 그걸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기의 자기도 지위도 재산도 고향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호롤단식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에 선교를 받아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청교도 정신,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중심. 마음이 좀 안 드신 모양이야. 그럼 부처님 중심 할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지도자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다운타운을 형성할 때에도 가장 높은 곳, 가장 요지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확고하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신앙이에요. 주일 신앙. 두 번째는 11조 신앙이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일은 정말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신앙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잘못 접근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워진 곳은 세문안교회입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세문안교회 당회록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1920년 당회록에 거의 매주마다 당회를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했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치리를 했습니다. 고면을 해도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을 수찬정지라고 하는 교회 법에 따라서 그들을 치리했던 명단들이 매주 당회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시대 말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교회의 신앙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에서 그런 치를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은 내적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이 가장 큰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 이게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동적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직업인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무리 좋은 직장처럼 보이지만 수입을 많이 보장해 준다고 해도 내 신앙에 해가 된다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거리끼는 직장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신앙 직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고위직 공무원을 잠깐 뵀는데 제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참 반갑게 맞아들이더라고요. 예. 자기 형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무엇이고, 근데 자기는 교회 직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도 많이 이 주일날 특별 근무를 많이 서야 되니까 참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주의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 파이로트가 출항을 해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중에 날짜 경계선을 지나서 요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응급 환자를 두고 주의를 지킨다고 그 병원을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양화된 이 사회 속에서 참 우리가 주의를 날짜로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에 대한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꼭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꼭 교회에 가야만 합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 가운데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주일날 세상 일을 그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체인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의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연속선상에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교 행위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해날 아니에요. 썬데이, 해날.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일요일로 바꿔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달신을 섬기는 날입니까? 그렇게 보면 일주일의 모든 이 요일들은 다 이방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날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토요일은 일곱째 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그걸 이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요일의 명칭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썬데이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과 연속석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안식일 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보십시오. 그 주간 첫째 날에 그 주간 첫날에 첫날 주일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떡을 때리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중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길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졸다 삼층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말씀하죠. 매주 첫날에 주일 예배가 정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고 그것을 연장선상으로 해서 그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다음 첫날에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안식일은 쇠퇴해가고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날로 바꿨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적인 모든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이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님께 찬양하는 날이에요. 신약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한 60번 정도 나오지만 그 60번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미 주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날이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다음 날로 그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일은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해 놓은 날이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구별해 놓는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와 그 정신은 승계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안식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참 안식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 나오면 안 돼요. 오늘 또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예배 빨리 드리고 와서 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피동적이고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자들은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주일날,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우리 기뻐하자.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노동에서 해방되지 않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6일 동안 못했던 일들을 더 연장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휴식을 함으로 재창조가 가능해지는데 휴식을 취함으로 우리의 육체 노동을 그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날이고 두 번째는 노동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좀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46장을 좀 떠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5절까지 있는데 간단하니까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이 내 주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가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그러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옛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완성된 그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돌비에, 십계명의 돌비에 율법적으로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교도들은 아직도 안식일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구약에만 지킬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 토요일이 지니고 있는 그 정신, 안식의 의미, 그것은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새 언약, 신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정신을 개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원리를 따라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 성령,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무엇이에요?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율례를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억지로 피동적으로 끌려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때우기 위해서 주일날 잠깐 예배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좀 농사를 거의 대부분 지었기 때문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농번기 때 얼마나 바쁜지. 그 기간을 넘기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어떤 그림을 본 줄 아세요? 개가 물주전자를 입에 물고 심부름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때는 농번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바쁠 때는 2, 3일, 3, 4일 쉬어줬잖아. 집에 가서 일하고 오라고. 라떼 이야기라 좀 그러네. 농번기라는 게 있었어. 가서 집에서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책가방이 없이 책보자기에다가 책을 짊어지고 다니던 때라 학교 갔다가 오면은 책보자기를 마루에 던지고 밭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도와주러 일하러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하면 빨리 마치고 가서 했어요. 여기서 도망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소녀가 초등학교 여학생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야 주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산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 아빠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과거에는 매도 무척 맞았잖아요.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아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아빠가 꾀를 썼습니다. 너 내일 뒤에 있는 밭에 있는 무명밭에 그 무명대 있어요. 그걸 다 뽑아 놓아라. 어른이 2일, 이틀, 3일 해도 다 못 뽑을 양을 맡겨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책보자기 던져놓고 뽑기 시작합니다. 저녁밥 먹고 또 가서 뽑아요. 달밤에 뽑아요. 다 뽑아요. 다 뽑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밭에 가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교회 갔는지 일하고 있는지 다 뽑아져 있어. 근데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어요. 얼마나 그 목화 때 안 뽑으시면 몰라요. 그 뽑기가 힘들거든요.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때 장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뽑아서 목화 때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억지로 땜질하려고 나오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돌배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저희 증조부는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왔을 때 그래도 그냥 세상 인심이 좋아서 마당을 빌려줬대요. 우리 큰 집 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멍석 다 펴주고 그래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딱 한 집만 빼고는 다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때 저희 할머니가 시집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고모들이 5인데 교회를 열심히 엄마 따라서 다녀요. 할아버지가 데려다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그렇죠. 그 전에 머리를 잘라버려요. 세상에. 그래 수건 쓰고 다녔대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뭐 교회 가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좋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 이게 율법이고 법도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믿으면 돼. 그러면서 이젠 방종의 삶을 살더라고요. 형편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종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613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10계명의 돌판을 주셔서 10가지의 대표적인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계명과 10계명의 가장 소중한 것을 2개로 여겼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우리가 중요한 2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2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째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를 지키기를 힘써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힘써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안식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하는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오늘 신약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따라서 마지막 큰 명절인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일을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붙여져 있지만 이 날은 주일로 꼭 부르십시오. 꼭 주일로 부르십시오. 이것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날이에요. 그냥 직장 안 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과 약속한 날,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소중한 날. 이 날은 세상의 어떤 명절보다도 어느 민족의 어떤 날보다도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다음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로 우리는 계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주일이라고 쓰인 곳은 4번 나와요. 물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주간 첫째 날 이런 날로도 표시하지만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들이 날도둑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날도둑이 뭔가 했더니 주일날을 도적질하는 날도둑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오늘 적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생각해야 돼요. 특히 토요일은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스포츠 중계 보다가 2시, 3시에 잠들면 그 다음에 교회 시간 맞춰서 나오지만 참회 현장이에요. 참회 현장. 토요일 날은 꼭 주일날을 준비하는 날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도 쉬고 준비해야 돼요. 2번째는 주일날은 신앙의 고백의 날로 삼아야 돼요. 공휴일로 생각해서 방종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3번째로는 교제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한번 예배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일찍 드렸으니까 때우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좀 염려했던 게 뭐냐면 또 억지로 주일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주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은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죠? 내가 목장을 하는데 소가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웅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소 건져내느라고 아이고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다음 주일에 또 왔어. 아니 그놈의 소가 오늘도 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 있다 또 왔어요. 아니 그놈의 소가 또 빠졌네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참 머리를 극적거리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놈의 소는 팔아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동차 몰고 오다 갑자기 펑크 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은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365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